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이 주는 지혜와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그 소망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을 기뻐하면서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질투하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귀하게 여기더니 자신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의 기준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만 존재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주면서 언약을 했던 요나단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또한 어떠한 상황을 볼 때에 해석을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라고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이 기준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기준이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이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다윗이기에 자신의 명예를 상징하는 겉옷을 내주고 언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17, 1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지난 시간에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윗에게 갑자기 나의 사위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앞장서라. 여러분, 사울은 그 전에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가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니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놨죠. 그리고서 오늘은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일관성이라는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생각, 판단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변하는 자신의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높였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높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반대로 자기가 다윗으로 인해서 낮아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니 그를 손을 대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치고 올라오는 다윗을 처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니 자신의 손으로는 할 수는 없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연스럽게 죽여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또 낮아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나 자신의 딸이나 또는 타인의 생명, 모든 것들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비일관성을 가지는 판단 기준이 혹여나 나에게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판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사울처럼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자리를 위해서 나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리까? 왕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요. 우리가 후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고 계시고 사울을 그대로 두시니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 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서 사울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창을 던져도 사울이 부르면 다시 옵니다. 사울이 사위로 삼아주겠다고 하더라도 사울의 사위가 돼서 안정을 취하기보다 사울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4절 이어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한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다윗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까지 동원하면서 다윗을 설득하죠. 그런데 다윗의 대답,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천한 사람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는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위정자들과 가정과 기업의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정치, 가정의 질서, 기업의 상사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생활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따를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위치를 보면서 사울의 청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은 자신의 사위가 되는 조건과 명분으로 블레셋을 거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특히 포피를 잘 나오라는 명령이 특이합니다. 25, 27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사울은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올가매고 그를 없앨까?
내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없앨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낮추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다른 판단을 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대리 통치를 해야 될 자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신하이자 자신이 사위로 맞이하게 될 다윗,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다윗을 더 하나님의 뜻으로 섬길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꾸처럼 그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유익을 얻어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잘 나오게 합니다. 사울이 약속은 했으니 사람들의 눈을 봐서라도 다윗을 사위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에게 자신이 넘어간 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멀리 두려고 했던 다윗을 더 가까이 두어버려야 한다는 그 상황,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스스로의 꾀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죠. 결혼식을 통해서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자신의 판단이 무언가 틀렸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다윗과 가족이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내가 원했던 욕망을 들어주지 않으냐 하시는가? 그걸 두고 기도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에도 사울은 자기 스스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안에 드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느니라. 대적으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간계를 부렸던 교만한 사울은 결국 스스로 넘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섬겼더니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다.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너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그것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와 지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안위와 안정, 얻을 것을 위해 부리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눈에 보기에 대적같이 보이는 자는 차치하고 또 내리 깔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밥그릇이 생기고 내 앉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할 틈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로 살아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겸손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상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것들은 또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죄는 나의 자신의 안위와 자리와
나의 밥그릇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타인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